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기준이 많이 약화되어서 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성전에서 한 번에 또 뵙게 되니까 정말 그득하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좀 그렇습니다. 동물이 2마리 이상 모일 때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열을 정하는 일입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신다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놈의 강아지가 그 가족의 서열을 다 파악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집의 권력 서열 1위는 주인 아줌마구나. 그렇게 정하면 그날부터 그 강아지는 주인 아줌마 말에는 깜빡 죽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가장이지만 실제 서열 꼴찌인 아저씨는 대놓고 무시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저씨는 자기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요즘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보시면 다양한 동물들이 막 등장하고 아주 신기하고 몰랐던 사실들 보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물의 왕국은 옛날에 보던 동물의 왕국과 질적으로 달라요. 과학자들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카메라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선명한 화질과 좋은 그런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을 계속 보다 보니까 동물의 왕국의 핵심은 단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살아남기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은 피비린내로 진동을 합니다. 서로 먹고 먹히고 또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 다 드러나죠. 그런데 사람 세계도 동물의 왕국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시면 동물의 왕국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동물들이 나옵니까?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또 비둘기가 나와요. 이런 동물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가 사람의 왕국도 동물의 왕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인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죠. 그 심각한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희생양, 희생 제물을 찾는 문화, 그래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당하지 않고 피하여서 잘 살려고 다 같이 약자를 찾아서 희생양 삼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든 내가 그 약자, 그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생존 경쟁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문화가 어디에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그죠? 우리나라 배구계에서 사건이 터졌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배구 선수들이 과거에 행했던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나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마음들 누구나 다 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도를 넘고 또 이런 마음이 잘못된 유혹과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더 무서운 맹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찾아서 희생양 삼아서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폭력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데 누군가 그것을 못하게 제어하고 그러면 더 사납게 날뛰입니다.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답게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훈련받은 제자들, 우리들을 보내서 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데, 그런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마음이 안타깝고 참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이리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버텨요.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다 잡아먹힐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나운 이리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일이지만, 사납고 으르렁대는 일이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양으로 바꾸어서 목자의 울타리 안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동물의 왕국의 피비린내가 가시고 사람다운 왕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참으로 꿈만 같은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달려가고 계셔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양이 된 우리들을 이리들 속으로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한때 사나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라고 처음부터 양이었겠습니까? 날카로운 발톱과 사나운 이빨 가지고 으르렁대면서 조금만 약자들을 보면 물어뜯어서 먹이 삼고 그 약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나는 안전하고 더 높이 잘 살려고 거칠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양이 된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 없어지고 그 사나운 발톱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사나운 본성들이 다 나가고 대신에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거칠게 사납게 물어뜯던 공격성은 사라지고 대신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만 믿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안과 만족을 다 누리는데, 그런데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이리 소굴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양이 되었는데 발톱도 사라지고 날카로운 이빨도 사라지고 들이받는 뿔도 없어졌는데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수없는 희생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집사였던 우리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이 스데반 집사를 사나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생명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그를 애워싼 이리떼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 세계 선교의 거물이 되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양들을 집어삼키고 물어뜯는 이리떼 가운데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리 소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 어렵고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근데 이 두 동물들이 서로 너무 매치가 안 돼요.
전혀 다른,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의 동물을 나란히 연결시켜 놨어요. 특히나 이 교회에서 뱀은 아주 부정적이고 나쁘고 사악한, 좋지 않은 동물로 계속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뱀 생각해서 그런지 어젯밤에 밤새도록 뱀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너무 무섭고 힘들더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뱀의 지혜를 먼저 말합니다. 뱀은 아주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졌어요. 다리가 없잖아요. 뛸 수가 없습니다. 기어다녀요. 그리고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도 없어서 다른 동물들과 맞서서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살기 위해서 일단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거진 숲을 덤불 속으로 피해서 숨어 다니고, 또 몸에 눈에 잘 띄지 않도록 보호색을 몸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뱀이 눈에 잘 띄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바로 그냥 채워갑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보호색을 띠면서 잘 피해 다닌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피하라라고 했어요. 피 터지게 대항하여 싸우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박해받지 말고 다른 동네로 피해 다니며 지혜롭게 사역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또 박해하면 또 다음 동네로 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어 능력이 별로 없는 양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뱀의 지혜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즉 광신도들처럼 티나게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정상적인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조용히 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호색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세상 가운데서 요란하게 날뛰는 광신도들이 항상 있어요. 잘못된 믿음의 열정과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막 나서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경우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일상생활 하나도 안 하고 매일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울면서 소리치며 기도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팻말을 들고 일상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잘못된 종말 신앙을 계속 떠들고 돌아다니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 가두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과도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보호색입니다. 핍박받고 공격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누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뱀의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비둘기가 뭐 이렇게 세균이 득식을 한 그런 유해동물처럼 되었지만 원래 옛날부터 이 비둘기는 아주 순결함의 상징이었어요. 거룩함과 순결함, 깨끗함의 상징이었어요. 공격성이 없고 아주 온순해서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가까이 오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것 상태를 깨끗하고 순수함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에 비둘기 많이 들고 합니다. 그 이유도 그거예요. 비둘기가 워낙 온순하고 다루기 쉬워서, 그래서 비둘기를 마술에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새 중에서는 비둘기만 허용됐습니다. 그 이유도 비둘기가 다른 새들처럼 푸드덕거리면서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제물로 바치기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순결함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런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리 소굴로 들어갔을 때에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 이 둘 다를 균형 있게 갖추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론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하고 계속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서조차 박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족끼리 대립하고 싸우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참 힘들죠.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또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연약한 양들이 점점 더 험악하고 무서운 곳으로 넘겨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넘겨집니다. 넘겨진다, 내어준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가족과 형제자매의 박해를 넘어서 보다 더 크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로 우리가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넘겨져서 재판받고 공식적으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한다라는 것, 정말 무섭고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또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들과 임금들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사실상 동물의 왕국의 정점인 것이죠. 이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을 서열 정리하고 그리고 폭력을 합법화해서 힘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게 된다는 것, 정말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양들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자기네 방식을 따르지 않는 양들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사탄 마귀가 배후 조정하는 그런 자기네 나라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공개적이고 무서운 자리에 넘겨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런 자리에 우리가 넘겨졌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양이 이리 소굴로 들어가서 지혜롭게 사역하다가 이런 자리까지 넘겨졌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넘겨지는 양들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 넘겨진 자리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담대하게 할 말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변론하고 그리고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말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 말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럴 때가 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질문을 받고 내가 답변을 하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내 믿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기회입니다. 세상의 잘못과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담대하게 주신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있으면 3.1절입니다. 3.1절 하면 상징적인 인물, 생각나는 인물이 우리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정말 진실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에요. 믿는 집안에서 이화학당 가서 잘 교육받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독립운동가처럼 알려져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선배가 바로 유관순 열사예요. 오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날 말로만 신앙과 애국을 말하고 자기 정치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오늘날 자기가 엄청 큰일 하는 줄 알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그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분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정신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일제의 총칼에 돌아가시고 체포되어서 이리 소굴과 같은 그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 법정에 섰을 때도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교묘한 말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일본 법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호되게 당당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런 힘이 양처럼 연약하고 가녀린 이 17세 소녀의 삶과 인격에서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순수하게 믿었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그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로 보던 사진은 유관순 열사가 체포돼서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심한 고문과 핍박을 당해서 얼굴이 퉁퉁 붓고 형편없어진 그런 얼굴 사진이라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체포되기 전에 유관순 열사의 얼굴 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복원을 했습니다. 얼굴에서 붓기를 다 빼고 그리고 13세 때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새롭게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복원한 사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아주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이 환하게 밝게 웃는 얼굴 사진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야, 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얼굴, 공개적으로 승리한 얼굴이구나. 찐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천주교인 안중근 의사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는 체포되어서 수많은 재판들을 받았어요. 대부분 불의한 그 법정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안중근 의사 역시 재판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담대하게 꾸짖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제국주의 내려놓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한마디로 니네 권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안중근 의사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인지 아십니까? 재판에서 항소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불의한 권세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으라. 그게 바로 진짜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보통의 어머니들 같으면 아이고 왜 그랬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라. 어떻게 하든 형량 줄여서 석방돼서 살아서 보자. 그랬을 텐데 이 어머님은 전혀 다른 편지를 힘들어하는 재판받는 아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말, 이건 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법정에서 항소를 합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가 목숨이 아까워서 비굴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던 시절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가장 큰 로마 대법정에 서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담대하게 세상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모든 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게 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부에서 성령이 주신 할 말을 담대하게 할 때에 역사의 흐름들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합시다. 아멘. 그런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가운데로 넘겨지고 또 넘겨주신 분입니다. 잡혀서 유대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로 넘겨주시고 헤롯에게로 넘겨주셨다가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주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넘겨져서 온 세상이 다 보이는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리떼소굴 같은 동물의 왕국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약자들을 희생제물 삼고 서로 물어뜯는 동물의 왕국 그만하라라는 의미였어요. 어떤 약자도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생제물 삼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다 드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드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담대하게 이리소굴로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하게 공개적으로 주어진 그 기회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며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에 다시 오신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대망하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험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살고 있는 자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함을 따라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